마치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오랫동안 기다신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야지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에서 하란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이제야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복을 주신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정말 자신의 육신적 고향이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여기 처음 하나님 만났던 이 베델 땅을 영적인 고향으로 생각하시고, 그 영적인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이 야곱을 반갑게 맞으시고 마치 복을 주시는 모양처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축복의 자리, 오늘 이 베델에 서기 직전까지 야곱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지만 가나안 땅의 문화에 정착하려고 했던 야곱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베델 땅에서 바로 베델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세겜에서 안주했던 야곱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큰 정체성보다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그런 안정감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덮칠 때가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베델로 향해 걸어가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안락하고 편안한 그 지역 속에서 안주했던 걸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기다리셨고 이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기다리셨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이 장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셨던 그 자리에서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이 야곱이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서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이 복 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었던 야곱이 큰 어려움을 당해서 세겜 지역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통해서 몰살당할 수 있는 그 야곱을 결국 베델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델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보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을 보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위기를 당장 해결하기보다 아주 중요한 하나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장면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할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셨던 것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이 야복 강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을 매달려고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네 이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과거 야복강에서 밤새 하나님께 매달리던 야곱에게 주셨던 이름인데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짜 주어는 사실 이 이스라엘의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주어를 야곱으로 했을 때 그렇지만, 여기에 주어를 하나님으로 사용한다면 이 이스라엘의 뜻은 조금 더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뜻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다라는 의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후자로 이제는 이 이스라엘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신다, 이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라는 이름으로 야곱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평생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보려고 나아갔던 걸음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기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부족하니까 사기를 치는, 마치 사기꾼과 같은 거짓말쟁이처럼 살아갔던 바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름에는 약간 부정적인 이와 같은 이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지금 야곱은 여전히 세겜 민족의 세겜 성읍의 사람들의 위협 속에 있었지만, 야곱의 진짜 위기를 하나님 무엇을 보셨냐면, 정말 여전히 남아있는 정말 야복 강가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야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힘으로 세상과 겨루어 이기려고 하는 여전히 그 마음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델 땅에 부르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에게 네 힘으로 바둥바둥 살려고 했던 그 걸음을 멈추고, 이제는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너를 친히 다스리시고 너를 위해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은혜의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요청하셨던 건 뭐냐면, 정말 가장 먼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셨고, 야곱은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비전을 야곱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내가 너를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을 들려주십니다. 바로 11절 말씀인데,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가 이스라엘이 될 것인데 그 배경을 잘 봐라.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라고 또 들려주십니다. 이 엘샤다이는 어머니의 품처럼 정말로 부족한 것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방의 적들이 둘러싸고 인생이 막막한 것들이 가득한 야곱에게 내가 너의 완벽한 보호자고 내가 너의 무한한 공급자가 되어 주겠으니 이제는 너는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는 삶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말로 야곱이 정말로 밧단 아람에서 라반과 함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했었고, 그걸로 안 되니까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말로 이 모든 상황을 바꾸려고 했던 걸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압복강강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들려주시면서 여호와를 붙드는, 여호와께 매달리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갔던 야곱에게 정말로 이 베델 땅에 부르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스라엘로 회복할 정체성
으로 회복할 그 하나님은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에게 너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통해서 이 창조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단순하게 그냥 일반적인 개인적인 복을 넘어서 너희에게 정말로 인류의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다시 너를 통해서 시작하겠다고 하는 위대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야곱이 인간적인 안락함을 넘어서 베델 땅, 사명이 있는 땅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개인의 축복을 넘어서 인류의 새로운 구속사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풍성케 되어지는 축복을 이 야곱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 총회와 왕들이 등장합니다. 이 총회는 정말로 너희 집이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연약한 집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총회, 백성들의 전체의 모임이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백성들의 중심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속에서 결국 이 야곱의 그 가문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시고요. 또한 야곱의 족속들을 통해서 왕들이 등장합니다. 왕들이 내 허리에서 등장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왕은 궁극적으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이 생각했던 인생보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계획은 훨씬 더 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 땅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은 너를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세우길 원하시고, 그 속에서 단순하게 네 자신의 가정과 또 네 인생이 그냥 안전하고 화목하고 평안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너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엄청나게 야곱에게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와 같은 비전을 들려주었을 때 그제서야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을 다짐합니다. 바로 그 장면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는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문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이 전제물을 부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나를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또 나를 통해서 이 위대한 언약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서야 자신의 모든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전제물, 모든 것을 쏟아내는 거거든요. 쏟아냄으로써 헌신과 또 항복을 상징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그동안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의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들려주시고, 그 하나님은 바로 엘샤다의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실 때에 비로소 야곱은 다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을 베델이라고 부르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복,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 회복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정체성의 회복을 먼저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정체성의 회복을 이루신 후에 비로소 인생의 꼬여버린 실타래를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 땅으로 부르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야곱에게 더 이상 너 중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삶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인생,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되는 이 정체성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네가 누군지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정체성이라고는 성경 전체를 보면 가장 먼저 정체성의 회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등장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쓰시기를 원했는데 이때 기드온은 비좁은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정말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숨어 있던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기드온에게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의 이 모든 군대를 쓸어버려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정체성을 보통 어떻게 회복하냐면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그 의미는 단순하게 내가 내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이 이런 존재구나라고 이해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믿어라는 의미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오늘 이 미디안의 군대를 쳐부수기 위해서 누굽니까? 이 기드온을 세울 때도 큰 용사가 아니고 너무 숨어 있고 도망치고 또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들려주었던 메시지가 뭐냐면 큰 용사요. 사실 지금 큰 용사가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하고 어려움들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하면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정체성을 주셨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느끼는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를 향한 나의 정체성을 믿음으로써 그 정체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승리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쓰러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체성을 통해서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연약하고 숨어있는 이 한 인격체를 가장 먼저 큰 용사요라고 부르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우셔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300용사를 통해서 이 미디안의 족속들을 무찔러 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를 승리자로 이미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넘어지고 날마다 쓰러지지만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생각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셨던 정체성을 믿고 바라보고 앞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 주셨던 이 놀라운 정체성이 우리의 삶에 완전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체성을 세우는 걸음은 내 인생을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누가 세우고 있냐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온전히 세워 가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보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이러니까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존재의 모습을 우리의 정체성을 나름대로 생각해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인생은 승리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마다 우리는
이스라엘로 부름받았고 결국 우리를 통해서 승리를 완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곱을 베델 땅에서 베델 땅으로 부르셔서 가장 먼저 하기를 원했던 것은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면서 여전히 내 안에는 야곱 같은 성향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기억함으로써 결국 내 인생과 내 모든 걸음이 그 이스라엘 향해서 걸어가게 되어지고 그 걸음을 걸어가려는 그 걸음 속에서 우리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결국 야곱을 이스라엘로 완성시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만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세워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모습이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결국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결국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스라엘의 인생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가 이스라엘로 부름받았음을 고백하며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부름받았음을 정체성의 변화를 먼저 요청하십니다.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야곱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세우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선포하며 그 선포대로 걸어갈 때에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시사 결국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